이렇게 삼일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다 계획 세고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올해는 뭘 해야 되겠다. 올해는 꼭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자, 오늘이 5일인데 5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세운 계획이 잘 실천되고 있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잘 실천되고 있죠?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잘 되고 있죠? 네. 연말까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잘 하셔서 올해는 정말 다른 해와 달리 그런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 앞에서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신앙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 때 로마서 아마 7장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8장에 있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8장에 보면 그 죄에서의 해방, 진정한 자유함이 뭔가,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의 정죄를 묻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과 의미로 쓰여진다 하는 거죠. 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 사용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거죠. 필요 없는 곳에 사용되거나 그릇된 곳에 사용되면 여러분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르고 온전한 곳에 적절한 때 사용되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어느 날 문득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정말 잘 다니고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어느 날 치매가 걸리고 갑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은 속이 탑니다. 어머니, 오늘 교회 가셔야죠. 오늘 먼 날인데 교회가, 내가 교회 다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교회 열심히 평생 동안 다니셨는데 교회 다녔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할 말이 별로 없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을 다하고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신앙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어머니처럼 존경했는데 어느 날 치매가 와서 갑자기 내가 교회 다녔냐 그러면 참 곤란하죠. 그러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정독하듯이 잘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어느 날 돈 많이 벌었다가 어느 날 쫄딱 망했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대수술을 받고 어느 날 또 금융사고가 나서 가진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또 어느 날 로또가 당첨이 돼갖고 생각지도 않는데 몇십억이 생겨서 여러분 보면은 아주 스토리 같은 얘기지만 그런 인생은 참 평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늘 평탄하고 좋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6장에서 강조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좋은 일들, 좋은 믿음을 뭐라고 해요? 감사하는 신앙이다. 우리는 다 감사하는 믿음,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 축복이 하나님 명령일 수도 있고 신앙의 규범일 수도 있고 율법과 계명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해야 될 것들입니다. 왜 십계명을 지키느냐?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쓸 것도 많은데 왜 11조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뭐 그거 하나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거나 큰 문제가 당장 생기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산 사람들의 삶의 이치를 보면 저 강원도 춘천에 가면 소양강댐이 지금 여러분 그 소양강댐이 뭐 콘크리트도 잘 막아놨고 요즘은 댐을 그렇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흙을 쌓아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댐도요 흙을 차곡차곡 쌓아서 다져가지고 큰 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댐이 무너졌다 어느 날. 왜 무너졌는가 보니까 뭐 상류에 비가 많이 와서 강수량이 하룻밤에 500mm가 와서 물이 넘쳤고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실상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댐에 쥐구멍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포도원에 여우굴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우의 의미는 원수마귀 사탄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을 망하게 하는 요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반복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지면 결국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는 데는 많은 방법들도 있고 또 열심을 다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전도도 하러 가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전도해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를 최고로 잘 섬겨서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3대 절기를 허락해 주죠. 유월절과 초실절,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각종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이고 또 공동체인 거룩한 공동체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공동체인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같은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영양소와 같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것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취감을 갖게 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자부심도 갖게 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신앙을 굳건하게 만드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것이고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무엇 때문에? 죄의 사슬을 풀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삶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실제적인 삶 속에 양식과 물의 보장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주십니다. 원수들을 멸해 주시고 또 낙태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고 온전한 생명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 속에는 교회 생활, 또 영적인 생활인 예배 생활, 또 이런 기타 등등 우리 신앙생활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집에서 그렇잖아요. 나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어. 이제 겨울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한 3월달, 4월달 되면 봄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봄이 되면 사람들이 이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보면 충곤증이 오요, 졸음이 오는 것이고 입맛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다고 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맛이 없을 때 최고 좋은 약이 뭔 약인지 아세요, 여러분? 금식이 제일 좋은 약이에요. 한 두 끼만 굶어보시면요, 입맛이 살아납니다. 그래도 입맛이 없다고 계속 굶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병원에 실려가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여러분, 배고픔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영혼의 갈증이 찾아오고 우리 영혼이 메마를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설치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인 건강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가장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고, 죄가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잘못되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건강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굶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만은 모든 병을 다 불러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여러분, 비만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환경과 처지가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뭐든지 다 맛있다 그래요. 네, 반찬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삶아 먹는 국수도 맛있고, 네, 주먹만한 밥 한 덩어리에 바가지로 한 양푼만한 채소를 넣고 비벼 먹어도 여러분, 배고플 때는 참 맛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인 배고픔, 가람을 잘 느껴야 됩니다. 귀 안 나와도 아무렇지 않고,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건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말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귀 안 나고도 아무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잘 회복되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먹는 양분, 내가 먹는 음식, 탄수화물을 훔쳐먹는 존재가 기생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1에서 100이 딱 차면은 그 욕구가 충족이 돼서 탁 하죠. 그런데 90 정도나 80 되면은 할까 말까 하는 망설임이 생기는 거예요. 50 이하로 떨어지면 안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직 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욕구가 커져서 100이 딱 되면요, 탕 터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욕구가 충만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우리 상태를 항상 80이나 70 상태로 맞춰버립니다. 왜? 그 욕구를 자꾸 갉아먹습니다. 조금씩 갉아먹. 우리가 잠잘 때도 갉아먹고요, 우리가 딴짓할 때도 갉아먹고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도 갉아먹고, 항상 갉아먹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더 심하게 갉아먹고 싶을 때는 동료와 함께 있을 때 더 심하게 갉아먹습니다. 죄가 죄를 부른다고요. 하나 잘못하면요, 다른 잘못들도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처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처지 곤란 속에 빠지면요, 그 곤란을 이길 수 없도록 좌절감을 주고 절망감을 주고요, 또 다른 사람,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합쳐가지고요, 아주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쏙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기 신랑으로부터 들은 얘기, 아담으로 들은 얘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은요, 직접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이고 누굴 통해서 들어도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 죄라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귀를 막고요, 보지 못하도록 눈을 막아버리고요, 우리가 잘못한 거래요, 머릿속에다 심어줘 갖고요, 빙빙 돌게 만듭니다. 그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내가 어저께, 제가 우스운 얘기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웠는데, 그 다음에 그 길을 지나갈 때는, 그때 그 장소에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땅바닥을 저절로 한번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쳐다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지나가다 여기서 돈을 주셨으니까 혹시 떨어져 있는가 본다는 거죠. 여러분, 돈만 그런 게 죄의 문제도, 죄의 속성도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죄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를 못하게 만드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러면 그 죄의 종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죄의 종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죄의 종에 대한 것은요, 그런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을 맞추는 게 쉬울까요? 안 맞추는 게 쉬울까요? 안 맞출 때는 눈 감고 쏴도 돼요, 그냥. 어디로 날아갔더니 상관없어요. 그런데 관역을 딱 맞추려고 그러면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힘을 팍 주고요. 그 양궁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아주 그냥 얼마나 힘을 줬는지 손을 발발발발 떨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궁 선수들이, 저도 TV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쏘는 장면을 보면요, 그 쏘는 순간에 그 선수가 그 손이 떨리면요, 관역에 잘 안 맞아요. 정말 관역에 잘 맞추는 사람은, 목표물에 잘 맞춘 사람은요, 그 순간 1, 2초 동안은 정지 상태로 있더라고요. 딱 정지되어 있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이 죄라는 것은 목표물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물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천국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비극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간질 시켜놓습니다. 그냥 분리시킨다. 이사야 59장 이전엔 분리되게 했다는데, 분리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원어적 의미로 들어가 보면요, 관역에서 벗어난 모습을 이간질 시킨다 그랬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둘이 참 친구 사이고 사이가 좋아요. 근데 중간에 한 사람이 끼어가지고 여기하고 다니면서 나쁜 말을 자꾸 해줍니다. A인데 가서 B 흉 보고 B인데 A 흉을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친한 사이였지만 싸움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원숙하고 성숙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그게 이해가 되고 물어보고 화해를 합니다. 이간질을 안 당합니다. 성숙한 관계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믿음 관계에서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 예일교회 표어가 뭐예요? 믿음을 처음처럼 회복하자.
처음에 여러분 은혜 받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숙된 믿음이 됩니다. 시험도 들지 않고 굴곡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밥 먹고 잠자면요, 엄마가 옆에서 야 키 커라 키 커라 그래서 키 큽니까? 밥 먹고 자니까 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신앙이 쑥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물 다 빠져나간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며칠 지나고 나면 콩나물이 위로 자꾸 크잖아요. 여러분, 그 빠져나가고 새나가는 물을 어느새 여러분 콩나물은 다 흡수해가지고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도 내가 거기서 한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그냥 안 지키로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은 절대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죄에 빠진 믿음이고 시험에 든 믿음이고, 마치 우리 몸의 기생충처럼 우리 몸에서 우리 영양소를 다 훔쳐가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우리가 빈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고 그런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죄책도 묻지 않고 또 우리의 죄의 사망에서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감사할 일이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베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 있죠.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순종하면 의롭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뭐예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죄인이고 하나님 안 믿으면 죄인이고 믿으면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뭐라 그래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그 죄를 범한 죄인을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는 어떤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고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인들의 그런 것들을 가만두어라. 가만둬도 지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스스로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에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 진노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죄인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나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원죄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잖아요. 그죠? 다 어려운 거 물어봤나 봐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났어요. 돼요? 안 돼요? 아마 여러분 제가 어저께 팥을 심었는데 보세요. 콩이 났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면요. 물어볼게요. 목사님 정말 팥 심으셨어요? 그렇게 콩 심고 팥 심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심히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 콩 심고 팥 심었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어떻게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내 말은 콩으로 매주 쏜다 그래도 안 믿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출처나 그 시작이 불분명한 사람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죠. 죄는 여러분 사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는 죽음에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죄가 어떤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로마서 1장에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로마서 뒤에 부분에 기록하고 있어요. 12장, 13장, 14절에 보면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나타나는 은사 또 그 원숙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네 번째로 뭐라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성경은 죄를 범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살아있어도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죄의 실체적인 모습을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하나님 안 믿으려는 것은요 죄의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의, 세 번째는 추악, 네 번째는 탐욕, 다섯 번째는 악의, 여섯 번째는 시기, 일곱 번째는 살인, 여덟 번째는 분쟁, 아홉 번째는 사기, 열 번째는 악독, 11번째는 수근수근하는 것, 12번째는 비방하는 것, 13번째는 능욕하는 것, 14번째는 교만한 것, 15번째는 자랑하는 것, 16번째는 악을 도모하는 것, 17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 18번째는 우매한 것, 19번째는 배약한 것, 20번째는 무정한 것, 21번째는 무자비한 것.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거기에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보일 듯 말 듯한 것들이 많아요. 둘이 앉아서 수근수근수근한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탐욕.
욕심이 많은 거, 보일 듯 말 듯 하잖아요. 속에 감추고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욕심이 많아갖고 막 챙깁니다. 그러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기하는 것. 마음에 시기심을 품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시기심이 얼굴로 표출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보일 듯 말 듯 하든 나중에 보이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영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부에 뭐냐면 마음을 주신 마음. 마음을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심이라는 거면 선한 양심.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요, 양심의 꺼리낌 먼저 받아요, 여러분. 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가 마음속에 이미 양심의 꺼리낌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4가지로 죄인을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렇게 죄를 범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죄를 범하면 나타나는 현상,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제일 먼저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평안이 없어진다. 평안.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 시편 38편 3절에 보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뼈가 평안함이 없대. 뼈가.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다. 여러분, 뼈가 약한 분도 있고 강한 튼튼한 분도 있는데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뼈가 튼튼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통뼈래요. 통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면 통뼈가 있으면 쪼개진 뼈도 있나? 약한 표현을 쓴다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든든한 표현을 통뼈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죄를 범하면 제일 첫 번째 우리 속에 나타나는 변화는 내적인 일들 중에서 기쁨과 편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38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삶의 결과는 형통치 못하다 그랬어요.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그랬어요.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에이, 피해서 돌아가야지. 이렇게 피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또 다른 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인생사가 죄의 인생사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고생하면 산다고 얘기하지만은 뭐 그런 의미보다는 참 살아가는 데에 곤란한 문제들, 가로막힌 문제들에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울에게 그런 말씀 하셨대잖아요. 자기의 가시가 있어 3번이나 특별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내 은혜고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자기 인생의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운명처럼 그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한다. 중국에서 선교했던 위치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돼서 파송해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잘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말도 안 통하고 뭐도 잘 안 되는 그런 외지인 선교지에 가서 안 믿는 사람 믿도록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말이 통하는데도 교회 다니세요 잘 안 되는데 말도 안 통하고 뭐 이거 문화도 다르고 그런 사람인데 가서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선교하다가 참 선교 안 돼서 절망 속에서 자기 본국에 돌아왔어. 본국에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선교는 얼마나 수고했냐. 부끄럽더래요. 왜요? 선교지에서 자기가 교회도 세우고 선교에 승리를 해야지. 그래도 내가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던 간증도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뭐 하는 것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안식년이 돼서 자기 본국에 돌아왔더니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도와줬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오히려 왔다는 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도 많이 보내주셨고 그래서 거기서 미안한 마음에 다시 가겠다고 해서 다시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는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자기가 없는 동안 물이 많이 줄은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보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줄는데 강바닥에 큰 돌이 있는데 배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고 그때도 배를 떠매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배 위에서. 하나님 이거 배가 걸려서 나 앞으로 못 가는데 선교지 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야지 그러시더래요. 그래. 어떻게 가요? 배가 걸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야 위치만이야. 내가 물을 많게 해서 강물을 높게 해줄까? 아니면 돌멩이를 치워줄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말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위치만이가 묵상을 하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돌멩이를 치우는 것도 배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물이 많아져서 배가 떠올라서 돌에 걸리지 않고 가는 것도 가는 방법인데 어떤 게 맞을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럼? 네. 그때 위치만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게 첫 번째는 선교지를 꼭 가야 된다는 거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돌멩이를 치워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물을 많게 해서 이 강을 무사히 건너는 것이 더 은혜로운 일이다. 그럼 돌멩이를 치운 데는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요란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장애물이 나타나면 치우려고 애를 많이 써요.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목회하다가 보면요. 정말 참 저 사람은 힘든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딴소리만 하지 뭐 의도적으로 그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랬을 때는 참 걸림돌 같아요, 여러분. 저분이 교회 안 나오면 편안할까? 쉬울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돌도 언젠가 또 쓰시려고 그 자리에 두셨겠지. 네,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 돌멩이는 하나님 만들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리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그 돌멩이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쓰시려고 만드셨겠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죄를 안 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게 범하려고 안 범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신앙의
길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면 여러분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죄를 숨기면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죄를 숨기면 여러분 그 죄는 언젠가는 다시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시편 32편 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토설치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종일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순경만 지나가도 가슴이 콩당콩당 뛴다는 거예요. 너무 훔쳤지 이렇게 안 물어봐도요,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도 도움되는 걸 알아야지 나쁜 걸 알고 있는 거 여러분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못된 일을 했으니 여러분 어차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이사야 3장 9절에 보면 죄를 범하면 영혼의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화라는 얘기는 우리가 한글식 표현하면 한문에서 우리 한글이 그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는 불화자입니다. 불은 여러분 확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화가 있다는 것은 재앙이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9절은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그 화가 자기가 자초해서 받게 되는 화라는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당하는 보응이나 곤란이나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안 되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인데 병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너 이거 고치고 가서 살다가 또 죄 범하지 말어. 더 어려운 병 걸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병의 원인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걸린 병이고, 죄 용서함을 받고 병 치료를 받은 그 사람이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병이 걸린다. 감기 걸렸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폐결핵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폐결핵 걸렸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폐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병든다.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여섯 번째, 죄를 범하면 로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고생이 곁을 따른다. 고생이 쫓아다니는 그림자처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3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이 파멸의 길이고 고생의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의 길은 그 길 아닙니까? 여러분? 사는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망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죄를 범한 결과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불에다 내던진다는 거예요. 찍어서. 심판, 멸망이 그 죄의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죄를 범은 제2 사망의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벌 주신 하나님만 무서워하지 마시고 쉽게 범하는 죄를 더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수고와 열심과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힘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 범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좁은 문.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넓은 길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했고요. 이 말씀이 8장으로 넘어가면 이 죄에 대한 결과도 이유도 원인도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많은 죄악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당신의 은혜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한 번 칭찬받는 것이 사람에게 100마디 칭찬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영혼이 부유해지고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전염성도 있고 또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조심해야 할 것이고 죄를 멀리해야 할 것이고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 갖게 해주시고 그런 감사가 날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말씀